자,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답동교회의 새로운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신천 임원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육의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학습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견고하게 다져서 정말 집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피로 세운 이 답동교회를 정말 믿음 위에 복음 위에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신천 집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나누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이제 신천 임원교육 3주차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신천 집사님 분들은 감리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감리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땅 한국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은 내용인데요. 또 이런 시간들이 아니면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천 집사님들이 정말 소속되어 있는 감리교회가 어떤 믿음의 출발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부족한 종이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를 21페이지를 펴시면 감리교회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재를 펴시고 제가 나눠드리는 내용에 잘 따라와 주시고 밑줄도 그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감리교회는요, 먼저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8세기에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성공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영국 국교회를 갱신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신앙 부흥 운동이 이 감리교회의 출발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감리교 운동은 성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로 인한 변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와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를 통해서 이 신앙 부흥 운동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에 태어났는데요. 영국 국교회의 사제였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였던 수산나 웨슬리의 19자녀 중 15번째 자녀로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어머니의 이 기독교 교육이 굉장히 특별했는데 엄격하면서도 규칙을 중시하는 가정교육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기르게 되었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존 웨슬리는 성서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교육 그리고 규칙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신앙생활을 훈련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1714년에 런던에 있는 명문 차터하우스 학교에 이 존 웨슬리가 입학을 해서 그곳에서도 6년 동안 엄격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1720년에 장학생으로 옥스퍼드 대학교의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24년에 문학사 학위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리가 언제 회심을 했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데, 그가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했던 1725년에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졸업 이후에 그가 완전한 성화를 추구하는 도덕적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자신의 신앙을 기록하는 영적 일기를 쓰고, 그리고 거룩한 영적 독서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기틀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후에 1728년에 영국 국교의 성공회의 사제 서품을 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이후에 1729년에 링컨 대학의 교수로 임명이 되어서 교수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와 함께 신성클럽, 홀리클럽이라는 이 모임을 만들게 되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이 홀리클럽, 이 신성클럽이 감리교회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신성클럽 회원들은 두 가지 선행을 규칙적으로 행해야 했고, 그로 인해서 완전한 성화에 이루고자 했던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했던 두 가지 선행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경건의 선행이었고, 두 번째는 자비의 선행이었습니다. 경건의 선행이라는 것은 기도와 영적 독서를 통해서, 그리고 성서를 열심히 연구하는 일을 통해서 선행에 이르는 것을 추구했고, 두 번째 자비의 선행은 구제에 힘을 내어서 선행을 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신성클럽 회원들은 모이면 성서를 읽고 영적 독서를 하고 삶을 나누고, 흩어져서는 교도소나,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을 했죠. 자, 이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요. 그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메소디스트라는 별명을 지어주게 됩니다. 자, 메소디스트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규칙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신성클럽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모임도 규칙적이었고, 성경을 읽는 것도 규칙적이었고,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명이 메소디스트였어요. 규칙쟁이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리교회의 뿌리를 이렇게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불규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유지와 그리고 성숙을 위하여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의 경건 생활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선행과 믿음을 추구하던 이 존 웨슬리가 1735년에 자신의 동생 찰스 웨슬리와 미국의 조지아주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을 갖고 떠났던 선교의 여정에서 엄청난 실패를 맛보고 3년 만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자, 선교사, 거룩한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선교사로 나갔는데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패배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국으로 다시 쓸쓸하게 귀국했던 이 존 웨슬리가 굉장히 깊은 낙심과 좌절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에 런던의 올더스케이트가에 모인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드디어 이 존 웨슬리가 복음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올더스케이트 체험에 이 존 웨슬리가 경험했던 것을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38년 5월 24일 그날 저녁에 나는 마지못해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모이는 집회에 나갔더니 어떤 루터의 로마 인서 주석의 서문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 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으며 그가 나의 구원을 위해 죄를 없게 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하여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그의 일기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존 웨슬리는 이 올더스케이트에서의 이 복음적 회심을 기점으로 해서 드디어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존 웨슬리가 또 한 번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1738년에 페터레인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사명적인 회심을 겪게 되는데요. 이 페터레인 성령 체험을 존 웨슬리는 일기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739년 1월 1일 미스터 홀, 킨친, 잉함, 휘필드, 허친스 그리고 나의 동생 찰스가 우리의 형제 모라비안 60여 명과 함께 우리의 페터레인 애찬회에 참석하였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새벽 3시까지 계속하였다.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밤에 모여서 새벽 3시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쁨으로 소리쳤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떨어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경외와 놀라움으로 사로잡힌 다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이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와 그리고 그와 함께 모여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무엇을 경험했냐면 성령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올더스케이트가의 체험과 그리고 페터레인의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 존 웨슬리가 드디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감리교회의 본격적인 신앙 운동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감리교 운동은 맨 처음에는 사실 감리교회라는 명칭이 있었던 게 아니고 감리회 신도회, 그러니까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감리회 신도라고 명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교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영국 국교회 성공회의 갱신과 개혁을 사실은 원래는 꿈꾸었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리교 신도회가 나중에 운동으로 점점 발전이 되어서 감리교회가 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감리교 운동의 그런 독특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감리교도들이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운영을 했냐면 속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속회 모임, 그리고 반회라고 해서 밴드 모임, 그리고 특별 신도회, 그리고 참회자반 등과 같은 이 영적 소그룹을 조직하는 데 굉장히 열심을 내었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속회 제도가 정말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셀 교회, 셀 목회의 출발점이 어디였냐면 사실은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앉아서 기다리는 폐쇄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개방적인 기독교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는 굉장히 폐쇄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국 국교회 안에 있는 내부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야 한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뭐라고 외쳤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세계 선교에 대해서 존 웨슬리가 선포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의 교구제나 그리고 5개 설교 금지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 반발하기 위하여서 외쳤다는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존 웨슬리도 평생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광산에서 설교하기도 하고 공터에서 설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도소도 신방하기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목회를 감당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전개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 당시 18세기에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영국 국교회는 서품을 받은 사제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그냥 사제의 예배 인도에 따라 그냥 따라가는 거였는데 이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특별하게 여성 지도력을 인정을 하고 여성 선교사들에게 안수까지 하는 굉장히 선구자적인 방향을 제시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운동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나중에 존 웨슬리가 서거를 하고 1795년에 영국 감리교회가 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영국 감리교회가 태동되기 이전에 놀랍게도 사실은 미국에서 먼저 미국 감리교회가 창시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미국 감리교회를 우리가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 감리의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 조직을 갖추어서 감리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감리교회에서 미국 감리교회에서 나중에 조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면서 한국 감리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미국 감리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선교의 지평을 열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 24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미국 감리교회에서 전래된 한국 감리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사실 이 한국 감리교회의 역사는요, 지금 한 130년 정도 되었거든요. 우리 탑동교회가 지금 이제 올해 창립 4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탑동교회가 창립되기 이미 한 90년 전에 선교사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한국 감리교회가 태동이 되었고 그 뿌리의 후손으로 지금 우리가 탑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의 감리교회를 처음으로 전파한 것이 이 미국 감리교회인데 이 미국 감리교회는요 1844년에 총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감독들이 이 노예제도,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노예제도에 대한 찬반 문제 때문에 빌미가 되어서 이 미국 감리교회가 남감리회 그리고 미감리회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분열을 맞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미감리회가 먼저 선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조선 정부는요, 세국 정책을 벗어나서 이제는 개방을 하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1882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하고 누구를 파견을 하느냐, 민영익을 대표로 하는 보빙 사절단을 미국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1800년도에 갓을 쓰고 미국에 그 대표단이 갔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게 쳐다봤겠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워싱턴을 향하는 이 민영익을 대표로 한 이 사절단을 마침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바로 가우처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이 가우처 목사님도 처음에 이 민영이과 이 사절단을 보고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이 가우처 목사님이 조선 땅에 아직 선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감리회 해외 선교부에 이 가우처 목사님이 한국 선교를 촉구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미 감리회가 굉장히 미온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우처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선교비를 마련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미 감리회가 동참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한국 선교의 지평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미 감리회에서 일본 선교의 총관리자였던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한국을 방문하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맥클레이 선교사도 일본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 선교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 감리회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니까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에 바로 조선으로 떠나 1884년에 서울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공사관을 통해서 미 감리회 선교사들이 병원과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제안서를 고종에게 제출을 하게 되고, 고종 황제는 김옥균을 통해서 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이 선교사들이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누가 먼저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냐면 미 감리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냐면 스크랜턴 부부 선교사와 아펜젤러 부부 선교사를 개척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을 하게 되고, 이후에 미 감리회 여성 해외 선교회에서는 누구를 파송을 하냐면 스크랜턴 대부인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스크랜턴 선교사와 뒤에 스크랜턴 대부인은 모자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이름도 모르고 아무런 정보도 없는 정말 암흑기에 있었던 이 조선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개척 선교자 중에 5인 중에 이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는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한 선교사 이름일 거예요.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드디어 이 조선 땅을 밟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갑심정변이라는 이 천주교 신자들을 완전 숙청하는, 굉장히 그래서 조선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서울에는 들어가지 못했고요. 제물포에 머물다가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일본으로 다시 잠깐 돌아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5월 3일에 스크랜턴 선교사가 단독으로 제물포로 입국해서 드디어 서울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선교 사업들을 펼치게 되는데, 스크랜턴 대부인이 어떤 학교를 설립하냐면 이화학당이라는 여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고, 이후에 이 이화학당이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가 되죠.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와서 배제학당, 지금의 배제중학교,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교 전신인 배제학당을 설립을 하게 됐고, 스크랜턴 선교사는 최초의 민간병원이었던 시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887년에 드디어 배제학당의 학생이었던 박중상이라는 분이 세례를 받고 첫 감리교인이 되었고요. 1887년에는 첫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한국의 첫 감리교회 베델 예배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현 서울 정동에 있는 정동제일교회가 가장 먼저 설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후에 미 감리회에 이어서 남 감리회도 이 조선 선교에 대해서 드디어 발을 내딛게 되었는데요.
이 남감리회는 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윤치호,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 윤치호라는 분이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망명을 하게 되거든요. 중국 상해로. 그런데 그리고 나중에 망명을 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남감리회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치호 씨가 계속해서 미국에서 돌아다니면서 조선 땅에 선교를 해주기를, 와서 병원과 학교를 설립해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으로 남감리회가 1895년에 핸드리스 감독과 리드 선교사를 보내게 되었고, 나중에 경기도 고양읍의 첫 신앙 공동체를 세웠는데,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사람이, 교인이 나중에 이주하게 되면서 서울의 청랭교 교회, 그러니까 지금의 광희문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남감리회 선교회도 조선의 선교의 지평을 열게 되죠. 그래서 이 미국의 미국 감리교가 교육사업, 그리고 선교사업, 그리고 병원사업, 사회사업도 활발히 하게 되면서 조선 정부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처음에는 정말 외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조선 사람들도 점점점 마음을 열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학교와 병원이 지속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감리교회가 한 번에 굉장히 중요한 부흥 운동을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바로 1903년도에 있었던 원산 부흥 운동입니다. 자,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의료 선교사이셨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조선 땅에 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조선인을 바라보는 이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조선인들을 깔보고, 그리고 자신의 우월함에 대해서 그래서 교만함을 가지고 조선인들을 그렇게 깔보는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한 명의 결심자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하디 선교사가 선교사들의 성경 공부 모임에, 원산에 있었던 성경 공부 모임에 강사로 초빙을 받게 되고, 그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그때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조선인들을 미개하게 봤던 그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드러내시고, 이 하디 선교사가 겸손하게 이 사경회의 강사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원산에 있었던 그 사경회에서 하디 선교사가 많은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자신이 선교에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조선인들을 미개하게 봤던 것, 깔봤던 것, 그리고 그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모여 있었던 동료 많은 선교사들이 함께 회개하게 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강력하게 임재하게 됩니다. 자, 이 원산 부흥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 선교의 패러다임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4년 뒤에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었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초가 됩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 한국 땅에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급속도로 감리교, 장로교가 모든 교파의 그 교회들이 엄청난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에 1909년도에는 100만 명 구령 운동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우리가 100만 명으로 이어가자, 이런 운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우리가 일제 침략을 맞게 됩니다. 그 일제 침략을 하면서 우리 감리교 선배들이 정말 고귀한 믿음을 잘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3.1 운동을 준비하면서 33인의 민족 대표가 뽑히게 되는데 그 중에 무려 9명이 감리교의 한국 감리교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박석훈 목사님이나 그리고 유관순 열사도 감리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독립운동과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희생하며 그렇게 나라의 민족과 독립의 운동에 앞섰던 교회가 바로 한국 감리교회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고무적으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한국 감리교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단일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교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몇백 개가 있는데 한국 감리교회는 지금 딱 단일 체제예요. 감독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한국 조선 땅에 미 감리회 선교사들과 남 감리회 선교사들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분열할 수도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우리 이 조선 땅에서는 분열하지 말자. 그리고 굳이 나뉘어서 선교하지 말자.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감리교회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1930년에 뭐를 창설을 하게 되냐면 기독교 조선 감리회라는 한국 감리교회를 창설하게 돼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3대 원칙을 선포를 했냐면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조선교회라는 이 3대 원칙을 선포를 하면서 기독교 조선 감리회라는 하나의 교회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나중에 일제 침략이 길어지게 되면서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정말 장로교나 또 다른 교단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그런 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셨잖아요. 물론 감리교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신 목사님들도 그리고 교인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감리교가 일제 신사참배에 순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 이름도 뭐로 변하게 되냐면 기독교 조선 감리교단으로 변경을 하게 돼요. 일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친일적으로 편집을 하고 그리고 찬송가도 삭제를 하고 성경도 마음대로 바꾸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일제 치하가 마치고 나서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친일파에 섰던 감리교 사람들과 지도자들과 그렇지 않았던 그루터기 같이 남아있었던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도자들과의 분열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건 작업에 나섰지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었던 북한의 감리교회는요, 또 일제 치하 이후에 공산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서 북한은 지하교회로 들어가게 돼버리면서 완전히 소멸되게 되어버리죠. 남한 지역에서는 단일 교단 체제를 유지하라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6.25가 발발을 하게 되고 그 6.25 때문에 발생한 많은 인적 그리고 피해 그리고 물적 피해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미국 감리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재건 작업에 하게 되죠. 그런데 이후에 이 일제 신사참배를 이렇게 재건하는 작업 중에서 굉장히 갈등이 있었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1974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로 묶이는 총회가 모이게 되었고 엄청난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1980년도에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거론되고 있었던 사회 문제 그리고 교회 문제들을 총망라해서 7가지 항목을 100주년 기념대회 선언문에 담아 선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북한 선교를 담당할 서부연회와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조직을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는 한국 감리교회의 중심이 될 감리회관도 지금의 광화문의 한복판에 건축을 복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미국 감리회, 남감리회의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핏부림을 통해서 이 땅에 한국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분열과 아픔과 여러 고난의 과정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의 감리교회로 하나의 교회로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이 그래서 지켜야 할 것은 하나된 마음, 일치된 단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신천 임원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탑동교회는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이 감리교회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믿고 그리고 견지하고 유지하고 더 성숙하고 발전시켜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그리고 감리회의 기본 교리와 신앙의 중요한 이 문제들을 가지고 앞으로도 함께 우리 신천 임원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천 임원분들께서 내용이 조금 쉽지는 않았지만 감리교회의 역사를 잘 기억하셔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고 지금 우리가 신앙의 유산으로 받은 이 신앙의 뿌리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몸부림이 있었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의 귀한 정말 눈물과 땀과 피가 있었구나. 이 믿음의 헌신과 희생을 믿음의 선배들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탑동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 집사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마지막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다음 주에는 목사님께서 총 정리하시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고 정말 귀한 신천 집사님들이 되셔서 교회의 기둥들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